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의 신들아 여호와를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고영옥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예배 자리에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의 탐욕과 거짓됨, 또 이슬의 부정함과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했던 부패한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은밀한 마음의 거짓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극한 전염병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의 고통들, 경제적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땀과 눈물로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 공무원들, 생업으로 무너진 가정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이 눈물 흘릴 때 같이 울어주고, 이웃이 기뻐할 때 같이 웃어주고, 이웃이 고난당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이고 그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의 날이 날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늙어도 백발이 되어도 버리지 마옵시며, 우리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는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기사이란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05쪽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진호천 집사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거들지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저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거들지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토록 구원하심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이끌어 나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 필요합니다. 곧 믿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경건과 같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상황에 의해서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힘입어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라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블루 하면 우울증과 또 이게 또 불안 이런 것은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고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것은 분노. 그래서 요즘에 우울함이 많고 또 한편으로는 또 분노도 많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른 세대들이 노인 세대분들이 참 집에만 주로 갇혀 있다 보니까 우울하죠. 우울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청년 세대들이 요즘에 이 우울증이 많아졌다 그래요. 취업 절벽이라는 현실의 어려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참 어른으로서 참 대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취업 절벽. 그리고 부동산은 너무나도 올라가지고 하여튼 지방 이 소도시 이하를 빼놓고는 하여튼 광역도시 이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월급만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도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직장은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참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한 거죠. 요즘에 그래서 이 비현실적인 것에 만족을 얻으려고 해가지고 게임 업종이 아주 호황입니다. 이 불경기에 게임 업종은 정말 호황이에요. 미국에서 이번에 게임스톱이라는 이 주가가 2달 만에 15불에서 400불이 넘게 올랐어요. 3000%가 올랐어요. 2달 만에. 이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심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편의점에서 젊은이들이 요즘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이 뭡니까? 라고 한번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저는 요즘에 이 돈 아끼느라고 김밥, 삼각김밥이라든가 아니면 라면 이걸 많이 찾지 않겠는데 물론 김밥도 라면도 많이 찾는데 가장 많이 찾는 품목이 뭘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많은 품목이 보니까 담배와 술이랍니다. 담배와 술. 굉장히 그것도 비쌀 텐데 돈이 없어도 그것으로 마음을 달래려고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매출이 높다는 거예요. 젊은이들한테서. 그만큼
이 마음에 있는 그 불안, 우울함, 여러 가지 분노 이런 것을 내면을 잘 다스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힘입어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들처럼 다른 어떤 비현실적인 걸 통해서 뭔가 잠시 잊어버릴 것 이것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존경하는 인물들 할 때 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존경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처럼 똑같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을 겪었던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오히려 개인적인 성장을 이루고 또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리더들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오히려 기회로 삼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들은 평범하지 않아서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위기 고난을 기회로 삼은 자들 보면서 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 나도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성숙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참 이분처럼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없고 죽음을 가까이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돌에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사람이 버렸어요. 이마가 깨졌는지 어떤지 하여튼 출생이 되니까 버려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깨어났어요. 그러고도 다시 또 사역을 가고 그래도 이 어디에 해외 나가면 그래도 이 동포들이 반갑잖아요. 그런데 이 동족들로부터 지속적인 위협을 당했고 배신을 당했고 군지는 가운데도 지내고 했는데 감옥에도 수차례 투옥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제 이걸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러한 능력, 평범한 사람인데 그러한 능력이 어디서 오냐 이거예요. 어디서? 그것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답은 나와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면 영적인 교제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이기는 이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마치 아무리 상수도에 이 댐에 좋은 물이 있어도 우리 집에서 그 물을 마시려면 이 상수도관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늘의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을 때 주시려고 다 연결해 놓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잠겨있던 것을 활짝 열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통로를 말할 때에 연다고 할 때에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할 때는 간절한 기도를 좀 언급하고 싶습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은 아니지만 응답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의 것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냐 1차적으로 보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사와 하늘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에 많은 그 막힘들이 있죠. 참 이것들이 다 열려지기를 우리 다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 노력으로 안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먼저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인 첫 번째 예배가 열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인 말씀이 열려 있어야 되고, 기도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 아시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영이 느낄 수 있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거나 하자는 그런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삼가 듣고, 그랬죠? 우리 연초에 말씀드렸죠. 삼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는 그러한 말씀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건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상황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해도 갑작스럽게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전 세계가 이런 갑작스러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위기를 맞았을 때 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 생각과 내 힘으로만 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승산이 없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경쟁 시대다 보니까 참 점점 이 안 좋은 방향도 좀 있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미국이 이 1인당 GNP가 5만 불이 넘고 6만 불 정도 되는데요. 근데 거기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시죠? 미국의 60% 정도 인구는 우리나라의 서민층보다 못 삽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맡기세요? 미국의 0.1%의 사람이 미국의 돈의 90%를 갖고 있어요. 1%가 아니라 0.1%가 90%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60% 정도 사람은 이 보험료 내는 것도 힘들어할 정도로 어려워요. 참 열심히 노력을 해도 참 어려운 그런 시대에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참 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해결될 것 같은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하잖아요. 그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의 이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이길 만한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이 통로가 열려 있는지 어느 정도 막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호흡이 끊기면 죽어요.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의 관을
지금 많이 부식돼서 막혀 있다면 기도의 관을 뚫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뭐 정말 뭐 하늘이 갑자기 열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3절 말씀 읽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이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십니다. 우리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내 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우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그 전에 섬겼던 한 장로님이 파머킹이라는 제약회사의 CEO였는데 오래전에 우리가 IMF 기억나시잖아요. 참 회사가 잘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수금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될 것도 있었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 어려움이 닥치면서 돈을 이게 청구 들어온 것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그 당시에 2억 5천이 없어서 지금은 한 10억 정도 되려나요? 결제금이 없어가지고 이거 이제 완전히 부도나게 생겨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돈이 갑자기 한 일주일 후면 나오는데 일주일만 좀 연장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들한테 물어보고 막 했는데 갑자기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바로 내일인데 기도하는데 참 오로지 이건 하나님만 해결해 주셨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지푸라기로 일단 잡는 식으로 친구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돈이 갑자기 어디 있냐고, 오늘 안에 해결되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미안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지금 입금시켰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했더니 자기도 회사에 며칠 전에 수금 받아서 송금 받은 게 있는데 자기 담당자인데 이거를 아직 회사에 받은 것을 회사에 이제 재정을 넘기질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들어오니까 그때 주라고 하면서 그걸 줘서 바로 그날 해결이 됐다고 하면서 참 저는 그래서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 기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런 상황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이 기도의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곳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는가? 금방 말씀드렸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더 순종의 삶으로서 나가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마지막 카드로 생각을 해요. 이거하고 저거도 안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기도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기도는 마지막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먼저 행해야 될 그러한 카드예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는다면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응답하신 하나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세,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 성도님이 기도는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이 경험을 가질 때에 좀 더 한 차원 높은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기쁨과 또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문지르면 나와서 돕는 그런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 통로들이 활짝 열릴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에 응답을 속히 받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관계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가 필요해요. 집중할 때 일의 효과가 어떻습니까? 집중하면 일의 효과가 더 나타나죠. 공부도 오래 앉아 있는 것보다 몇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이 공부를 할 때에 거기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도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집중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시간에 집중할 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요. 10분이든 20분이든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것, 이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방해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는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도는 참 어렵지 않으세요? 이 깊이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고 평안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해야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상황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이제 구역장 모임도 있고 2부 예배 후에 또 우리 권사님 모임이 있는데, 그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나도 지금 현재 그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정도까지 나와서 너무나도 지금 현재 이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정규 예배에 따라 이렇게 모여서 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는 못하지만 한 사람씩 와서 교회를 와서 기도하면 그건 참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 방식은 이따가 나눠봐야겠지만,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와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삶을 좀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어쨌든 교회에 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가 알지 못하는 삶의 계획들, 우리의 앞길에 대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것으로 사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문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 주어집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그런 영적인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들을 다 이겨나갈 수 없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한 사업의 어려움과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어려움 가운데에 참으로 많은 힘든 가운데에 답답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의 해결이 하나님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기도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자가 누르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도저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심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사 귀한 예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성도의 삶, 그 삶 모든 것을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건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모든 수고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나아가는 모든 장래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의탁드렸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교사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부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감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구원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 가정에서 예배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며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드리고요. 교회 학교는 이번에 좀 단계가 낮아지면은 좀 고려를 해보려고 했더니 그냥 또 어떤 그 선교 학교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내려가지 않아서 좀 더 방역 지침이 하향 단계에 되면 그때 교육부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본당에서 한 5분 후에요. 우리 구역장 모임 잠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잠시 여기에 잠시 화장실 가실 분 왔다가 5분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요전도회 임원 모임과 건사회 임원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소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또 광고드렸지만 한 번만 더 광고드립니다. 성단위원 예전하고 달리 이제는 본인이 지원하셨으면 2월 첫째 주까지 우리 이제 그 헌금 봉투로 성당 끝까지 또 이게 자기 이름을 또 기록해서 이게 헌금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 이 교회 지금 현재 계속 나오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또 농협 우리 성북교회 계좌로 5만 원입니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한번 참조하시고요. 우리 당에서도 이제 이건 한번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그러한 분이 본인이 꼭 익명으로 해달라고 해서 얼마 나오지 않으셨는데 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조금 후원해달라고 또 우리 유명문 집사님도 동일하게 또 이게 어려운 또 분들을 위해서 또 써달라고 해서 또 돈을 이렇게 주셔서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우리 가정들을 좀 나눴습니다. 받으신 분들만 알고 누구 줬어요? 뭐 이런 말 물지 마시고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또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손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익명으로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도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역장들